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허리를 좀 펴시고요. 또 어깨를 좀 이렇게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이 좀 뻣뻣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쇄골, 여기 쇄골 아래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한 20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랍니다. 양쪽에. 그래서 쑥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쇄골이 있고요. 그 아래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한 20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한 또 20번 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훨씬 목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한 번씩 뭐 썩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졸릴 때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차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슨 맛으로 살아가냐면 차별받는 맛으로 살아가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좀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이 차별받는 맛으로 살아가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차별을 받으려고 돈을 벌어요. 기차를 타면 아주 좋은 데와 아주 특실, 침실과 아니면 일반석과 좀 나눠져요. 비행기를 타면 아주 그 비즈니스와 이코노미석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비즈니스석 되는 사람은 먼저 들어오게 만들어요. 들어가면은 굉장히 의자도 좋고 또 서비스도 좋아요. 이코노미석으로 가면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서비스를 잘 받지를 못해요. 그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뭐냐면 사람들이 차별받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이 세상이에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없는 사람이 처음엔 있는 사람 막 헐뜯었다가 그 사람이 있어지면 또 없는 사람을 업신여겨요.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대접받다가 또 실패해서 없는 사람이 되면 또 있는 사람을 또 헐뜯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차별하고 차별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멸망하는 날까지 이 차별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별별 법을 만들고 별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그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차별은 없어지지 않아요. 죄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서 그 차별을 좀 줄이려고 그러죠. 줄이려고 하지만 잘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싸움, 죽는 날까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싸움이 죽는 날까지 안 없어지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세상은 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교회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 달라요. 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어요. 이 차별을 없애야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냐면 차별이 없음에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내가 지금 받은 믿음과 과거에 있었던 무슨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성경을 볼 때 차별하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나하고 달라. 아브라함은 나하고 달라. 베드로는 나랑 달라. 그는 굉장히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야. 그리고 나는 너무 이렇게 생각하려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수평적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밀하게 들어가면 수직적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문제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웃을 차별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영광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잘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때때로 우리가 누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막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또 저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셨다. 저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면 수평적 관계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정말 돈독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관계, 그러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하게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사경의 마지막 날,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지 않았어요?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러거든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불교 믿어도 괜찮고, 원불교도 괜찮고, 무슨 알라를 믿어도 괜찮고, 힌두교,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잘 믿으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 시대 속에서 13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 어떻게 됐냐? 묻지도 마세요. 왜 그 사람들에게 관심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그 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됐느냐?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냐? 왜 그걸 물어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꽉 눌려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준 거거든요. 너 이 선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대통령도 뭐 선물 준다고 그러면 뭐 좋은 거 주겠지요. 부자가 선물 준다고 그러면 싸구려 주겠어요. 좋은 거 주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크고 엄청난 선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뭐 다 받았는데 뭐 구원은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지키지 못해요. 사람들은 귀한 것만 보관하고 귀한 것만 간수하지 싸구려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나 같은 자가 이런 믿음의 선물 받아도 됩니까?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잘 간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그 구원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받았으니까 같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시작. 보라니까 고개 돌려요.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일은 북한에서는 유명하죠.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에요. 이미 북한에서는 저를 다 찬양을 다 했어요. 저는 그러고 만족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기에는 저보다 믿음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일생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일생 어떻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대단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얼굴 보고 판단할 때가 있죠. 입은 옷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해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보다 낫게 돼야, 그래야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없는 교회일수록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내가 믿음이란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셔야 할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좀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 모든 행위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우리 속에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악한 마음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마음, 나를 이렇게 높이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이 악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요. 대접받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 안 해? 이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먼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십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속에 적어도 나를 이 정도는 대접해 줘야 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정도로 대접을 안 해주지? 대접해 줘야 돼. 난 대접받아야 돼.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별할 때 내가 내 속에 악한 이 마음이 있다는 거야. 나 대접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소재를 드릴 때 엄지와 검지로 밀가루를 빻은 다음에 그 가루를 이렇게 비볐을 때 손에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게 없는 걸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재라고 그랬죠. 자,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 걸리는 사람. 어떤 사람 생각할 때 걸리면 안 돼요. 아, 그 사람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져요. 어떤 사람이 막 아주 이렇게 험담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구김살 없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그렇고 이런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이니까 이런 사람 저 사람 이렇고 이런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걸리면 그게 다 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린 마음, 중심의 진실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악한 마음, 걸리는 게 없는 마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걸리는 사람 없습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청소년기, 장년기 때 직장생활 곳곳에 하면서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를 뒤에서 욕했던 사람들 안 걸리겠습니까? 그놈 나를 뒤에서 욕했지 그냥 두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여기에 걸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 사람 생각할 때 그 사람 그래 믿는 사람이야. 나보다 낫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악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엄지와 검지를 통해서 걸리는 것이 없도록 악한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제거시켜 달라고 하고 그게 자유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자유 못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원수가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악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차별 없이 대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미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미랄이요. 이 미랄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한번 꼽히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천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번 피어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무한한 파워와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잠재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의 인자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과심해. 하나님의 씨라고 할 때 그 씨라는 단어가 정자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유전의 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유전의 인자가 꽃 피워지면 하나님적 아름다움이 꽃 피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네가 한번 땅에 심겨져서 나오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꽃 피워질 수 있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라서 뒤집어질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가두지 마세요. 넌 이럴 거야. 넌 이럴 거야. 넌 내가 알아. 넌 내가 안 봐도 알아. 넌 지금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박스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내가 생각한 박스, 선입관의 박스를 사람을 막 집어넣어. 그리고 막 차별하고 막 그 사람, 너는 이럴 거야. 나 안 그런데요. 네가 안 그럴 리가 있어. 넌 분명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요. 박스 속에 집어넣지 못해요. 너 볼 것도 없어.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줘요. 저 사람이 아직 저 씨가 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생명이 꼭 피어지면 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 될 거야. 진짜 굉장한 사람 될 거야. 그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봐주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너는 이렇게 훌륭해질 거야. 아주 훌륭해져요. 너는 뭐 미래가 뻔하다. 야,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능성. 그래서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 박스에 집어넣고 넌 지금 이럴 거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사람은요 신비한 게 뭐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이 뭡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전혀 모르겠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내가 모르거든. 사람은 변화돼요. 1년 전과 1년 뒤가 변화돼요. 악한 생각으로 평가하고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언제? 부자일 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가난할 때 불렀고요, 병들었을 때 불렀어요.
아주 비천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정말 오갈 데 없이 정말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부자가 예수 믿는 거 보셨어요? 부자는 예수 안 믿어요. 부자가 예수를 믿었다면 아주 가난해서 예수를 믿고 그때 복받아서 부자 되었을 것이지, 부자였을 땐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자꾸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아야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공해서 막 부자가 되어서 봐라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너도 예수 믿어 복 받는다, 이렇게 될 것 같죠? 절대로 전도 안 돼요. 부자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가난한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가난한데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가난한데도 믿음으로 살아. 가난한데도 정직하게 살아. 그걸 보고 와, 진짜 하나님 있나 보다 이러죠. 룻 이야기 드렸잖아요. 룻이 나오미 뭐를 보고 따라가요? 뭐를 보고? 모압 살면서 나오미 하나님 뭐 볼 게 있어요? 나오미 하나님은 와서 자기 그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게 한 하나님이잖아요. 쫄딱 망하게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때 룻이 따라와요. 오르바는 그냥 돌아가요. 오르바가 정상이죠. 나오미 하나님 섬겼다가 나 지금 미래도 안 보여. 난 쫄딱 망할 것 같아. 난 절대로 나오미 안 따라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룻이 따라가요. 목숨 걸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뭐를 봤어요 도대체? 뭐를 봤어? 나오미가 성공한 모습을 봤어요? 뭐 자식이 주렁주렁 나왔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데 하나님 안 떠나. 얘야, 나 돌아간다. 나 하나님께 가야 돼. 내가 망한 거 내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야. 나 돌아갈 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자식 둘 죽고 남편 죽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버릴만 하지 않아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도 드물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때 하나님을 안 떠나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룻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쫄딱 망하게 하나님 안 버리네? 하나님 진짜 있나 보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냐면 모든 거 잘 될 때 예수 안 믿어요. 막 어려워지고 막 안 되고 막 갈등 있고 막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 하나님께 나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면요, 가난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이 복받아서 막 사람들에게 차별대우 받고 높임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출신들이요 믿음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지 않았느냐. 모든 일이 잘 되면요 우리 하나님 섬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놀 거 다 했고 뭐 즐길 거 있고 그러면 뭐 여기 뭐 나오겠습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부자라고 차별하고 높여주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 하나님 뭐라고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없어서 은혜 받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항상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 없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문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서 돈 뭐 망하고 저 사람 저래서 뭐 어쩌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교회는 차별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다 귀하게 여겨주세요. 자,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여기 지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을 감히 누가 손까지 그래요. 큰일 날라고. 복받은 사람이. 우리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복받은 사람. 있든지 없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복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축복하고 더 높여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뒤에 가서 험담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누구를 대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욕에 올리더라도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게 자유인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아까 두 손 들고